빌립보서 5장 11절부터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요,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5절까지 일부러 잘라서 본 거는요, 21절까지 제가 나누려다가 좀 너무 길 것 같아서 좀 잘랐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내용은 어제가 아니군요, 금요일 날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하시면서 다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돌아보는 이유는 이 말씀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날짜별로 옮기다 보니까 그 연결성들이 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육체를 품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7절에 8절에는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주님 앞에 하게 되는데, 그것은 영원한 사망의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평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급을 수여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시간인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나의 자랑과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던 것으로 평가받는다면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다.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좀 생각하면, 세 가지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 바울의 사역의 동기가 무엇인가. 바울의 사역의 동기가 11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고요. 또한 바울의 사역의 동력이라고 할까요? 동기가 있고 힘이죠. 바울이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 1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 세 가지로 했을 때 마지막에 나옵니다. 15절이죠. 사역의 목적은 자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같이 한번 봐볼게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게 힘이 돼서 두려움을 없애려고 그게 동기가 돼서 어떤 일들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실패할까, 두려움의 요소 중에 실패할까, 손해볼까, 사람들의 평가가 무서워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욕심에 끌려서 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더 갖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어서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움직이는 그 힘이 전혀 다른 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두려워함과 경외함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울 사역의 전체를 붙들고 있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나는 무엇이 나의 삶의 동력입니까? 내가 몸을 잘 안 움직이다가도
움직이게 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두려움일 수도 있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려움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욕망일 수도 있죠. 욕구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니 뭐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관계 안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의 사역 동기는 전혀 달랐다.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의 두려움,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을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노예가 폭군 앞에서 떠는 그런 공포가 아닙니다. 폭군 앞에서 노예가 불불 자기의 생사이탈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공포가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아는 사람의 경건한 경외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심판대 앞에 선다. 근데 그것은 내가 어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바울은 판단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거기서 오는 경외심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망각하고 또 심판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의 피부로도 안 느껴지고 그러니까 경외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설득하고 호소했습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라. 또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기 때문에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 하반절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자기 사역이 다 보여졌다 이거죠.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안에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는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사역이 숨겨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12절에 보시면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켜 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지켜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목적과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바울은 정말 진지하게 그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과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그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내면이 튼튼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밖에만 경건한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하고 힐난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오히려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반론할 수 있을까를 준비해주고 싶었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 하면 여러분을 두고 그렇죠. 바울 사역에서 바울은 정말 미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음에 미친 사람처럼 보일 만큼 열정적이었지만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동시에 성도를 위한 삶이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한 삶. 이게 바울의 삶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하겠죠. 뭐 저희가 나를 사랑하고 뭐 주일날도 그런 설교를 했으니까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장된 거죠. 그래서 온전히 자기의 사랑을 넘어서 그것이 밖으로 확장돼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로잡힌 사람, 그것이 기쁨이 되어버린 사람, 이 바로 이제 바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4절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예,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만들었습니까? 14절이 그 답이죠.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이걸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강권하십니다. 예전에 그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개혁개정에는. 여기서 강권하다, 휘어잡습니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의 시네코라는 이 단어인데 사방에서 꽉 붙들어서 한 방향으로 몰아간다는 뜻입니다. 강물이 양쪽 뚝에 막혀서 오직 한 길로만 세차게 흘러나가는 것, 그런 모양이죠. 뭔가 꽉 붙잡혀서 그쪽으로만 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휘어잡다, 강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붙들어서 다른 길로 새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한 방향으로만 살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 강둑을 보수해야 강둑을 넘치지 않겠죠. 강둑의 물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충분히 충만하게 자기가 젖어 있고 또 그 안에 잠겨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 시간을 쓰고 어디다 마음을 두느냐의 문제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과 내 시선을 두면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 가시지만 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 다른 것들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겠죠. 뭐 주님께도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물길이 여러 갈래로 나눠진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직 한 길로 좌우에 뚝이 세워져서 물이 그 가운데로만 갈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만 두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저를 강권했다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를 사랑하셨던 것.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깊이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하잖아요. 왜? 내가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나를 만나 주셨다. 이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은요, 우리와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이미 죽은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의미를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냥 죽으셨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이 나의 옛자아를 죽었는데 그 옛자아가 나에게 과거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바울은 그것을 거부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새로운 자아를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런 자기 자신을 인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 예전이 그러면 바로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전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자기가 인식해야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전의 삶이 어땠는지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의 삶,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의 삶, 그 차이가 명확한 사람들은요, 이걸 구분이 돼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뭐가 예수 믿기 전이고, 뭐가 예수 믿고 난 다음이라는 거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랑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너무 극적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그 혈기 등등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랬던 사람이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내 안에 과거의 모습이 나타나면 내가 알죠. 이거 옛날의 모습인데 아직도 이게 남아있다고?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명령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그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버려요. 누가 명령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랑에 잡혀서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는 명령이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그것을 시키게 한다면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그 사랑에 이끌려가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의무감이 아니라 사로잡힌 사랑이 우리의 헌신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헌신을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의 그 삶들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끌려가려고 할 때도 많은 사람이 말렸단 말이에요. 당신 저기 가면 이렇게 잡힙니다. 이런 예언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나도 안다. 나도 압니다. 근데 성령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과 고난까지도 바울은 기꺼이 성령이 인도하신다면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살아갔던 사람이다. 스스로가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래서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게 어떤 것일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그 강권하신 사랑에 의해서 내 삶이 이루어지는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 열심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뭐가 부족한지가 보이겠죠. 내 열심으로 한다는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아직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더 충만하도록. 어떻게 하면 충만해질까? 그분께 내 시선과 내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되겠죠. 그럴 때만이 그분으로 인한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겠죠. 마치 배터리에 충전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그렇죠. 핸드폰을 충전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지나면 빠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충전시키는 삶이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충전은 안 됐는데 자꾸 어때요? 그걸 사용합니다. 그럼 당연히
에너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충전을 한 것 같은데 충전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매일 기도 생활도 하는데, 그러면 그 행위와 내가 충전되고 있는 것 안에 기기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뭔가 내가 그 시간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충만하게 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는요, 반드시 우리가 그 사랑에 충만해질 때 거기에 반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행위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또 거의 똑같은 말씀이죠. 제가 아까 말씀을 해드렸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고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15절은요, 그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은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동일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나 이 고린도후서 5장이나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는요, 단지 우리가 죄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나의 안전이 인생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인생의 중심축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를 강권하는 무엇입니까? 손해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은 그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과 욕구 때문에,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 일을 하십니까? 사람의 칭찬과 인정 때문입니까?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울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내게 사랑이 부족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배터리를 충전시켜야 돼요. 그게 부족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충전이 잘 안 되십니까? 상담을 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만약에 충전이 잘 되십니까? 그럼 그 충전하고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우리도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냥 일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